반갑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출생의 비화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지만은 출생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출생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 새롭게 바뀐 왕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강에 던져라, 죽게 하라는 거죠.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그렇게 어떤 아이라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 강물에 죽도록 던질 엄마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숨겨서 키웠습니다. 3개월을. 3개월을 키우니까 이 애가 점점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없어서 이제 강에 버리기는 버려야 되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세의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 안 하면은 절대 그 법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은, 아기를 버리지 않으면은 일가족을 다 죽이겠다. 그래 정해야,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없이라도 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가 아기 하나 살리려 하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강에 버리려고 그렇게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기적은 한 가지 사건으로 탁 일어나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어떤 기적은 두 가지, 세 가지 일들이 합쳐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래 한 가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옆에서 보게 됩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이 관광을 갔습니다. 그래서 장백산을 둘러보고 장춘 시내를 관광을 하는데, 가이드하는 조선족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장춘에 지하신학교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안내하는 분도 믿는 사람이고 간 사람들도, 관광 간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하신학교 거기 좀 구경할 수가 없겠나, 좀 데려달라, 좀 보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함부로 그런 곳을 개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안내하는 분이 그 지하신학교 관리하는 분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앉아서 뒷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공안이 덮친 거예요. 공안이 덮쳐가지고, 공안이 덮치면은 그 순간에 그 안에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튀고 도망가고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공안들이 한국 사람들 딱 붙들었어요. 한국 사람은 딱 쳐다보면 알아요. 그래 붙들어가지고, 이제 강사를 붙들었으니까, 강의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었고, 관광 가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었고, 그렇게 있는 사이에, 안심하는 사이에 이 한국 강사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 이제 잡았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걸 잡지를 않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않고 이제 있었는데, 그럴 때 도망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취조를 해봐도 관광 온 사람이 맞거든. 여권도 그렇죠. 이 진술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 한 사람은 강의하러 갔고 한 사람은 관광하러 갔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별개의 사건이에요. 두 가지 사건이 딱 합쳐지면서 그 한국 강사를 딱 하나님이 구해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모세 사건에는 몇 가지 기적이 있을까요?
무려 4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때와 장소가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 또 이 갈상자를 버리고 하는 그 장소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되었느냐? 이건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럼 뭐 애굽에 있는 지역만 따져도 모욕하는 곳이 여러 수백 군데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 모욕하는 곳에 어떻게 공주가 가서 모욕하는 곳에 이 사람이 가서 이 갈상자를 내리고 갈상자를 그 두군 곳에 또 공주가 오고 어떻게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는 사람도 어디 약속을 정하면은 그 장소를 못 찾아가서 뺑뺑 돌기도 하고 뭐 헤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탁 맞춘다는 것은 때와 장소를 맞춘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 것을 이 엄마가 딱 눈치를 채고 그래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아치 공주가 왔다 모욕한다 자 떠내려 보내자 떠내려 보내니까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이 상자가 뭐 열어보고 아기를 그렇게 해서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을 뭐 딴 말 들을 것도 없고 그렇죠. 성경에는 보면은 그 3절에 아기를 거기 담아가지고 갈대상자 담아가지고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아기를 먼저 두은 겁니다. 상자를. 그 다음에 5절에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그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뒤에 이제 공주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보면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이 공주가 그때 이제 그 뒤에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모욕하는데 그거를 알아채리고 갈대 상자를 내려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갈대 상자가 먼저 간 겁니다. 먼저 떠나려 보냈어요. 그럼 갈대 사이에 머물러 있는 걸 그 뒤에 공주가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절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주입니다. 공주. 가장 적절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히브리아이구나 히브리아이.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0명 와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뭐 아이고 이거 뭐 어쩌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왜냐? 왕명이기 때문에 어명이 내려졌는데 그걸 남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운다? 그럼 뭐 어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안 돼요. 예. 애굽에 있는 수십만 명의 여자 중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도 히브리 아이를 데리고 가도 괜찮은 여자는 이 여자 공주밖에 없어요. 이 여자는 공주밖에 없어. 예. 하나님이 다 그 여자를 보내신 거예요. 공주는 조건이 딱 맞습니다. 처녀가 만약에 공주가 처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일 모레 시집 갈 건데 그래 너무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한정 안 될 말이고. 할머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매가 갔다. 그 할매가 그래 너무 그 갓난 애기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될 일이고. 아줌마인데 자기 집에 아가 지금 5명, 6명 있다고 하면 아이고 됐다. 뭐 우리 집 아들도 막 복잡하다. 안 데려갑니다.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희한하게도 다 처녀도 아니고 할매도 아니고 집에 애도 없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딸을 일찍이 낳았는데 딸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출산 경험도 있고 또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본 경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여자가 그때 내려가가지고 딱 만났다.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공주는 권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자식으로 보나 적격자예요. 적격자. 딱 맞는 사람이 딱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기입니다. 아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애는 언제 울어야 됩니까? 아기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옛날에 시집 가가지고 일하고 일할 때는 얼마나 전신 먹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고 뭐 잠이 옵니까? 잠이 막 쏟아져 오잖아요.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 아기가 울면은 그 안은 효자래, 효자. 그러면 시어머니가 있다가 아이고 야야 가서 젖 먹이라 하거든. 젖 먹이면 보면 젖 먹이러 가가지고 엄마가 자고 있어. 엄마가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불효자는 어떤 아기입니까? 안 우는 게 순둥이가 돼가지고 울질 않아요. 지금 키울 때는 순둥이가 좋지만 그때는 불효자. 좀 울어줬으면 싶은데 안 우는 거라. 안 울어요. 그래 또 언제 우느냐면 일 다 끝나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는 거야. 그러면 그건 불효자예요. 예. 모세는 언제 울었습니까? 언제 울어야 맞습니까? 아니 어린 아이가 뭘 압니까? 누가 뭐 사인을 해준 들 알겠습니까? 눈짓을 한다고 알겠습니까? 뭐 손을 들어준 들 알겠습니까? 갓난 애기인데 몰라요. 그런데 딱 맞추어 울었어요. 언제 울었는지, 언제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공주가 뚜껑을 딱 열 때 일찍이 울어도 안 돼. 이 공주가 만나는 시간도 공주가 일찍이 와가지고 뭐 모욕하고 내려 갑부리면 헌일이고, 이 갈대상자를 일찍이 보내가지고 그게 갈대 사이에 끼어있지 않고 또 내려 갑부리면 헌일이고, 딱 맞아야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때도 미리 울고 난 뒤에 뭐 상자 여러분들 뭐 하며, 예? 아기가 있네 하고 뚜껑 닫았는데 뭐 저저 보낸 게 그때 울고 그 소용없어. 뚜껑을 딱 열가지고 쳐다보는 그 순간에 딱 울었는.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순간에 다 울었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 옛날에 어린아들 이렇게 업고 있으면 애가 막 갑자기 울면은 어떻게 꼬집었나 하죠. 이때는 천사가 꼬집었어요. 천사가 아는 그걸 잘 모르니까,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천사가 딱 꼬집어가지고 뚜껑 딱 열 그때 딱 꼬집어가지고 딱 울도록. 그러니까 이 공주가 모성애가 발동을 해요. 모성애가. 예? 그래서 아이고 이거 운다, 이거 웃잖아, 이거 큰일 났다, 웃잖아, 이 젖 먹여야 되는데 저쪽에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딱 일어나도록 그때 딱 울었네.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이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누나입니다. 누나는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모세의 누나. 나이는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형 아론하고는 3살 차이라고 하는데 누나하고는 몇 살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짐작할 때는 10살 이내입니다. 10살. 3살 터울이를, 3살, 5살 터울이를 해도 8살 차이 나잖아요. 그럼 8살, 10살 이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많아봐야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엄마가 말을 시켜주고 막 집에서 연습시키고 해도 못합니다. 해도 그 앞에 서면은 공주 앞에 막 시녀들 있죠. 희왕찬란한 옷을 입고 얼어버리고 말을 못해요. 그 울면서 옵니다. 그런데 이 아는 무슨 공주가 오는 줄 알았습니까? 공주 앞에 설 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그 공주한테 가가지고 공주가 뚜껑을 딱 열고 아가 울 때 그때 가가지고 공주님, 내가 이 아이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딱 말했어. 가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가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이야,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을 했을까? 그리고 공주가 나를 위해서 택도 없는 소리. 너는 왜 나를 끄다 붙이는데?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데려가 이랬으면 가져가 저 떠내버려 히브리아이네 이랬으면 끝나는데 이 공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성애가 딱 발동하니까 아이고 이게 막 이게 애가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그 뭐 데리고 오느라 가서 데리고 오느라 이러니까 누구를 데려왔다고 했습니까? 이 아이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저것만을 데리고 왔잖아요. 저것만을.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놨냐? 아기 엄마를 데리고 왔다 이래놨어요. 참 기가 막히게 적어놨죠. 저것만을 데리고 왔는데 아기 엄마를 데리고 왔더라.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 유모에게 엄마에게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젖값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자기 아이 젖 먹이고 젖값 받은 사람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 모세 엄마 외에는 젖 먹였는데 젖값 받았으니까 그것도 공주한테서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 젖 먹였는데도 그 젖값 받아가면서 젖 먹였다 하니까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합쳐져서 이런 모세를 살려내는 물속에서 건져내고 공주 아들이 되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예? 공주가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열어보고 울면 어이구 이 젖 먹이 되는데 유모를 데려와줘 젖 먹이고 데리고 가서 젖 먹이라 그럼 젖값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한 20분 30분도 안 걸렸겠죠? 20분도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해결되는 거는 20분밖에 안 걸렸는데 이 모세의 엄마가 걱정하고 한숨 쉬고 한탄하고 하는 거는요, 아를 만약 가져서 하면 10달이고 3개월 키웠으니까 1년 1달이잖아요. 1년 1달 동안은 계속 울고 눈물 짓고 한숨 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 1년 1달을 13개월을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니까 20분 만에 그냥 딱 해결해. 20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아기 우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울지 마라 한다고 아를 울겠습니까? 뭐 방음장치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뭘 뒤집어 씌운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 그리고 우는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이제 집에 데려가서 키울 때는 울어도 괜찮아. 예? 뭐 운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울어도 괜찮고 이제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만약에 군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와보고는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아마 군사들이 밖에다가 팻말을 딱 세워가지고 여기는 공주의 아들이 있는 집 접근 금지 아무도 가지 마라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그걸 딱 써붙여 놨을 거라. 군인들은 자꾸 교대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까지 모세의 엄마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낮에는 한숨 쉬고 밤에는 눈물 짓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진짜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데 살아계시는 것이 맞나? 이렇게 원망 안 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니까 두고 보니까 그렇게 한숨질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눈물 지을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한숨 쉴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이 설교를 끝나고 부를
그 찬송에도 나는 것처럼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일하신다고요?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내가 한숨 지를 그 순간에도, 한탄할 그 순간에도 걱정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거 뭐 어명이고 왕명이고 어길 수도 없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아니 너 지금 남의 나라 와 살고 있으니까 이건 왕명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대답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없고 이야 정말 이거 막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거. 예? 아기를 내다 버리기는 버리고 다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기는 버려야 되겠는데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모세의 엄마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모세의 엄마에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을 뿐입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네 눈에는 안 보이나? 안 보이지만 내가 일하고 있다. 믿어라. 하나님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진짜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말할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셨고 그래도 일하셨습니다. 안 믿어도 일하시고 못 믿어도 일하시고 의심해도 일하시고 때에 들어도 일하시고.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하러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거는 없고 미천이 없으니까 할 거는 없고 몸은 건강하니까 제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인에 교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내 택시를 타고 아이고 집사님이 운전하시네요 사장님이시더만은 이래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인들 내가 운전하는 택시 안 타도록 그래 좀 기도해 주이소. 세상 천지 별 기도 제목도 다 있죠. 희한한 기도 제목도 다 있죠. 그럼 목사님이 들어보면 참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래 하자.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내가 그러면 그때 내가 요 기도 제목대로 내가 기도해줄게. 그래 이제 기도하자. 그래 할래 하니까 뭐 이제 그 집사님 그래 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앞에 나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앉아있는데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기라. 그래 앉아있으니까 생각하니 망한 게 생각나고 억울한 게 생각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걸 생각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오니 눈물이. 그래가 이분은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울기만 울었어. 그리고 같이 나온 그 마누라도 옆에 앉아서 울고 이 사람도 울고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도 울고 3일째도 울고 4일째도 울고 계속 울었어요. 막 이 눈물보가 터지고 나니까 막 이제 앉으면 우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눈물이 나고 설교 들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 달만 내내 울었답니다. 그래 울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 기다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본에서 연락이 왔는 거예요. 일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찾아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나 하면서 일본 사람이. 그래서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지금 뭐 쉬고 있다는데 내가 당신하고 거래를 해볼 때 제일 정직하더라. 제일 정확하게 잘하더라. 그래서 내가 사업 미천을 조금 대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일본에서 연락 왔더래.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사업을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어나서 지금 잘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 소리가 힘이 없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집사님한테는 망한 게 잘 됐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정신 차리게 됐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사업이 일어났으니까, 새롭게 됐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육적 복, 영적 복 다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추방됐습니다. 추방. 제가 이 김정희만 추사가 아니고 저도 추사입니다. 추사는 추방된 선교사 줄임말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이름 하나 얻는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추방돼가지고 탁 나오고 난 뒤에 마음속에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암담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데 왜 이렇게 쫓겨나도록, 좀 그때 삭 어떻게 피하도록, 탁 어떻게 하도록 이래 능히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 말입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2달 전에 태국에 가서 치앙마이에 가서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안내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이 골목시장에 가가지고 목사님, 치앙마이는 비단의 고장입니다. 비단이 유명합니다. 이 비단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서 사모님 선물, 저 혼자 갔거든요. 사모님 선물하면 좋아합니다. 이거 하나 사세요. 제가 시장 바닥에서 실을 한 수 읊었습니다. 품어가 방길이 없으니 그를 설워하노라. 예? 이거는 감홍치가 아주 맛있는 감홍치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면 엄마가 아이고 야야 내 좋아하는 걸 가져왔나고 그래 좋아하는 그 엄마가 돌아가셨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가져가도 소용도 없다는 건 사모곡이죠. 사모곡.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전에는 사가지고 갖다 주면 아이고 좋아하고 이렇게 반가워했는데 이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거라,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시 한 수 얽고 사정을 설명하라고 안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나는 하필이면 왜 이런가? 이런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 사람은요, 사진은 멀쩡하고 걸어다니기는 하고 화장실에 가기는 하고 하는데 이 정석을 장악하는 그 뇌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깊은 대화는 못합니다. 깊은 대화는 못해요. 그래서 반막으로 나온 이제 당번이 바뀌어가 제가 다 합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세탁기가 돌려가지고 빨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해보니까 그건 보통 일이 아니대요. 세탁기 넣어야 되고 또 세제너가 돌려야 되고 다 되면 털어가지고 말려야 되고 널어야 되고 말려야 되고 다 됐으면 깨야 되고 깨가 서랍에 넣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안일은요 궁디에 앉아가 쉴 시간이 없어. 쉴 시간이. 거기 일들을 제가 지금 다 합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전부 다. 그럼 왜 이런 일을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에 있을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예, 이런 기도 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신다. 예,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서 좀 너무 미안해 하지 말고, 안 믿어질 때는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좀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건데, 지금 말해놓으면 나중에 그 미안하잖아요.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그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좀 지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십니다. 내가 몰라도 일하시고, 내가 안 믿어도 일하시고, 내가 의심해도 일하시고, 내가 대들어도 일하십니다. 아무 말 안 하시고, 사람 같으면 에레이 때 채알 안 되겠다, 니는 자세가 그래 안 되겠다, 안 된다, 니는 안 되겠다 이럴 건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계획된 일, 자기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일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먼저 회개합시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의심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